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 성령 충만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랍사게가 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은 저와 사실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가장 큰 불신앙의 화살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의 본문의 때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때예요. 이제는 남유다의 차례죠. 고대 근동사회에 일어나는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통과하여 애국까지 사실은 가는 것이 그 시대를 우리말로 치면 세계복음화하는, 제패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는 늘 사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에 선 10지파가 군사력으로 치면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르호보암의 길에 선 자들보다 훨씬 수적으로도 강세하고 더 군사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아수르 군대에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지금 아수르의 신하인 랍사게가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좀 써서 그래도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의 말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완전히 협박하고 두렵게 하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우리 18장의 앞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직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와 흐름 속에 있었던 르호보암의 길에 서 있는 왕 히스기야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길을 떠나지 않았고 오늘 르호보암의 길에 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르호보암의 길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거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르호보암의 길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남유다의 성이여 완전히 아수르에게 포위당한 거예요. 사네립 연den기 BC 691년경의 기록을 보면요, 나는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지금 이 열왕기하 18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아요. 도저히 그 틀과 그 올무 속에 그 문제 속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18만 5천의 군대에 둘러싸인 상태예요. 구원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랍사게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성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뭘 믿고 이렇게 설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의뢰하는 애굽, 그 애굽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결국은요 그들의 손에 상처를 주면서 상한 갈대와 같아서 붙잡을 때는 몰랐지만 붙잡고 났을 때는 거기에 가시가 됐고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애굽을 의뢰한다고 애굽은 너희를 진짜 도와주지 않아. 너희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희의 지금 모습을 봐봐. 절정으로요. 열왕기하 18장 25절에는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은요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화살을 쏩니다. 듣다 못해서 신하들이요 백성들이 요동하니까요, 백성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으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면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당신과 대화해야 되는 우리들이 당신들의 말을 알아들으니까, 아수르의 말을 알아들으니까 제발 아람의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세요.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백성들이 너무 동요되니까요, 너무 흔들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할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더 집중하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집중할 수 없을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른 것 앞에 내가 서 있는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만약에 단순히 인간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라면은 먹고 자고 일하고 이걸로 충분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을 해도 불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어도 허전하고 아무리 소유를 해도 만족함이 없이 끝없이 붙들 것을 찾아 헤매는 게 인간이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원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작은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요 이 시대를 보면요 단 한 번도 종교가 없었던 시대가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물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저희 증조 할머니 방에 가면요 항아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쌀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맨날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요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이전에 이미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게 된 거죠. 지난주에 우리 찬 랩런트가 저하고 식사하러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염려로 족하다. 진짜 맞아요. 근데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염려 안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맡기면 되는데, 의뢰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의뢰하지 못하고 왜 맡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안 맡기려 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맡길 수 없는 상태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요, 대적 마귀가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의뢰가 빗나간 최초의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던 인생이 아니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그 말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말에요. 의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던 인생이 그 의뢰의 대상이 바뀌니 에덴의 축복이 완전히 재앙이 저주가 찾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원죄는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이런 불순종도 맞지만 실제로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뢰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내가 하겠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이후로부터요, 우리는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무언가에 반드시 꽂혀야 되는 그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신 임금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복음의 광채만 내 인생에 비치지 못하도록. 이게 죄가 뭡니까 원어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하타, 빗나간다. 또요, 아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뒤틀렸다. 뭘 받아들이는데 자꾸 뒤틀리게 받아들이고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패샤, 반역하고 거역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태, 기다릴 수 없는 상태, 참을 수 없는 상태. 헬라어는 더 정확하게 하마르티아, 관역을 놓치다, 빗나가다. 그러니까요, 의뢰의 대상이 계속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상태가 계속요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빗나가니까요, 계속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빗나가니까요, 계속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를 맡길 수 없는지, 내가 왜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는지, 이미 다른 것으로 의지하는 상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 있음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고는 우리는 관역을 향하여 바른 집중, 바른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요, 처음에는요 다른 거 많이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 왜 애굽 의지하냐 이렇게 공공연하게 아수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31장 1절을 보니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영적 상태가 여호와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요, 재정을 동원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에 금과 은을 다 베껴가지고, 야, 지금은 금값이 올라가지고 엄청날 텐데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껴가지고요 외교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더 이상 베낄 것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이 빗나간 우리의 상태, 의뢰하는 것을요 잠깐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의뢰하는 거, 잠깐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잠깐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잠깐뿐이에요. 또 히스기야 왕이요, 이 이제 공성전이라고, 그때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성을 다 에워싸가지고요 수로를 차단하고 음식을 다 이렇게 배급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 성 안에서 굶어 죽으면 이제 항복하도록 이렇게 나오게 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먼저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 아수르가 왔을 때 수로를 차단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기온샘의 물을요 이 지하 수로로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실제로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히스기야 수로, 실로암 비문에 보니까 그 수로가 약 553m나 연결되어 있대요. 자기 방법 막 써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옥들을 다 개수해가지고 성을 요새화시키고 싸울 준비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계가 있는 의지예요. 물 있는 만큼만 할 수 있겠죠. 음식 있는 만큼만 참을 수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죄의 권세 속에, 지옥 권세 속에 불안하여 두려워서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 인생을요 멸망시키고 결국은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의 수많은 방법으로도 노력으로도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으로도 진짜 답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시면 오늘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연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여기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맡길 수 없는 상태 속에, 늘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태 속에 스스로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태어나는 순간 생렬월일로 인해 운명사주팔자에 갇히듯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이 모두 지옥 배경 속으로 끌려가듯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 이 원죄를 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 앞에만 뭐가 무너집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염려되는 상태, 다른 것을 의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끌려가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둘러싸인 그 염려 걱정 속에 유일한 출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을 받으려 해요. 그런데요,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은요, 종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요.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만큼 힘든 사람 없어. 나만큼 어려운 사람 없어.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할까? 귀신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인생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같이 모든 질고와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셨다니까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만큼요 고통스러웠어요.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나에게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를 승리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이기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그 어떤 어려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부활해 하셔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승리가 되셨어요. 지옥 배경을 이기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참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자기 방법 여러 가지 대하다가 안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속에서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안 되잖아요.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기준으로. 그때요 히스기야가 이제는요 할 수 없어서, 사실 믿음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 수 없어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 조롱과 그 협박과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담긴 그 편지를 받아서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요 여호와의 전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벽을 향하여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최고 은혜가 그 시간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고요, 누가요 잘못했고요, 누구를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고백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어떤 손으로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천하 만국이 홀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고, 이것이 우리 후대들의 미래고, 이것이 우리의 산업의 이유예요. 홀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 증거가요 드러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진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짱짱했어요. 10대인데요, 10이 무너졌는데 2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에 보니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히스기야의 그 기도 속에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서 나온 주의 사자가 그 앗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무너뜨린 거예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요, 앗수르가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으로 군대를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군사력을 잃어버리고요, 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앗수르 연대기를 보면요, 이 사내립이 전쟁터가 아닌 자신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루아침 사이에 왕과 모든 군사력을 잃어버린 앗수르는요, 역사의 뒷무대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 성경이 가짜라고, 앗수르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 뒤에 앗수르의 고고 이 연대기가 발견돼 가지고요, 지금 대형 박물관에 앗수르관에 엄청나게 그 유물들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 사자가, 역사에는요 주의 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게 패스트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아침 사이에 군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펴놓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요, 사실은
기적같이 와 있잖아요. 노력해서 와 있습니까? 열심히 와 있습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기적같이, 원치 않는 기적같이 내 인생에 들어온 그 문제는 기적같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왔던,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사로잡혀 있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영적 세계를 다시 세우는 그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참된 집중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밤 시간이 최후 작품을 남기는, 정말로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밤 시간,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 묵상할 말씀 붙잡고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